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사제 기념일입니다. 비오 신부님 기념일입니다. 네, 연중주간이니까 독서는 계속해서 코엘렛 3장, 코엘렛 3장.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때가 있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맞는 때가 또 있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자, 시편은 144편.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신처다. 주님은 나의 반석. 그렇죠?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구원자, 방패, 피난자이시다. 복음은 루카복음 9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독서는 고헬렛 3장 1절.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느님이 마련하신 때가 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겪는 또 때가 또 있죠. 내가 일단은 하느님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으면 지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잃을 때도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다음이 코엘렛의 저자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애쓴 보람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고, 인간의 마인드 안에 시간의 의식도 심어 주셨는데, 시간의 개념도 주셨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느님의 시작,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아차릴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하느님의 때가 있는데, 그리고 시간의 식도 주셨는데,
하느님의 시작과 하느님의 마침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하느님의 마인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4차원의 세계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하고 깨닫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독서는 요만큼이지만 그 뒤도 계속 묵상해 봅시다. 14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허무가 아닌가 이거예요.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허무가 아닌가? 허무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묵상할 거는 그러나 하느님이 주어로 나오는 것들은 한번 묵상해봐.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호엘레 저자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시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간은 다 허무다. 또 하느님이 정하시니 인간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경외해야 된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니 인간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하느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있는데 짐승의 운명,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으면 같은 목숨을 지는데 같은 것인가? 이거예요. 같은 것인가? 인간이 그럼 짐승보다 나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둘 다 죽는다고 그러면 같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동물과 똑같고, 그래서 인간도 죽고 동물도 죽으니까 뭐 똑같지 않냐? 다 허무가 아닌가? 허무가 아닐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정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정한가? 자,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느님은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코엘렛이 어렵죠, 그죠? 어렵죠. 코엘렛의 핵심은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느님과 연결된 인간도 영원하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허무하다. 자, 시편 144편. 144편은 5권집의 거의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1권이라고 그랬죠. 그 시편이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은 1편, 2편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모은, 그리고 515년 전례를 위해서 모음집들이 이렇게 새겨놨고, 마이너스 300년에 한꺼번에 150편이 쫙 정리가 되면서 끝에 마무리가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1편이 붙었다 그랬죠. 마이너스 300년경에 최종 편집되면서 결론을 여기다 뒀습니다. 자, 144편은 그러니까 후대에 이렇게 편집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어느 시인들이 노래했고 그것들이 모아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죠.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성체, 내 산성,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방패, 내가 피신하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인간을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인간은 동물보다는 조금 낫지만 아침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고 한곁 한낮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 인간의 삶이란 영원함 앞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 찰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맨 마지막, 복되어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성체, 나의 산성. 이런 시들을 지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그 종랑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아주고 생각해 주십니까? 인간이란 하나의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 그의 날들인데 어찌 이리 돌보십니까? 그리고 다산 생태공원에 가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시를 여러 번 읽으면 시를 쓸 수 있죠. 모방을 합니다. 네. 나중에 10월 달에 봄 소풍을 가시겠습니다. 가을 소풍을 가시겠습니다. 자, 루카복음, 복음을 묵상해 볼까요? 루카복음 9장. 이거는 이제 복음이니까 이 색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와 똑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 선포를 할 때는 몸가짐, 홀가분한 몸가짐,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복음 선포의 선포자는 뭘 많이 이고지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단순할수록 주님 안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맑은 삶을 살 수 있죠. 요새 영성적인 사람들은 그분들이 영성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니멀 라이프를 살죠. 작게 소유하고 네. 가난과 겸손의 삶, 침묵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네.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은 누구신가 했다는 거죠. 저분은 누구신가. 자,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셔야 되는데 루카복음에서는 물 위를 안 걸으셔요. 자, 여기서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공간복음,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공간복음의 포인트. 우리 다음 달에 공간복음을 공부합니다. 공간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8장 27절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마르코복음 8장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순환받고 쫓고 묻히고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이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요런 구조로 쭉 간다고 그랬죠. 마르코 복음이 이게 8장 27절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예. 요거를 그대로 루카복음도 그대로, 마태복음도 그대로, 예, 전부 다, 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게예요. 내리막길.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죠?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오죠.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은 고난 겪고 배척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순환과 부활을 예고한 다음에 제자교육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제자교육은 또 내일 오늘 여기까지죠. 내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또 보시면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또 나오죠.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복음은 또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8장 7절 요 꼭지점, 여기에 루카복음도 9장 18절이다. 9장 18절 똑같은 틀이다. 예. 마르코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루카복음 9장 18절 이렇게 꼭지점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답을 해 쭉.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10월달 비정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